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와 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영감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먼저 살아내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그 복음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와 교사로서 이 땅의 여러분들을 모두 이 땅 교회의 리더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리더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리더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리더로 다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도였을까요? 제가 저희 아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 제자들이 모여서 피아노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전체가 각자 솜씨를 뽐낸 이후에 다 함께 모여서 합창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노래가, 그 노랫말이 제 가슴속에 묵직하게 남게 되었어요. 제가 그 노래에 대한 가사를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되게 철학적이죠? 이 가사가 참 아름답고 심오한데요. 이 노래는 이 충북 제천에 있는 어떤 대안학교의 교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은 바로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그런 교가예요. 근데 이 가사의 후렴 말씀을 보시면 그냥 읽고 지나치기 힘든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배운다는 건 꿈을 뭐 하는 거다? 꾸는 거다.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성숙시켜서 널리 주변에 이롭게 만드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교육의 목표가 근대 현대 사회를 넘어오면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7,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은요, 이성을 사용하는 인간이 충분히 교육을 받으면 그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가 이 문명화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전 우주 세계를 이롭게 만들 거라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는 인간의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때가 있었는데 바로 20세기 접어들면서부터예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토록 이성을 사용하고 교육을 잘 받았는데 이 진보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일삼게 되었을까? 이 풀리지 않은 숙제 앞에 교육은 그때부터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오늘 이 노래의 후렴처럼 꿈꾸지 않으면, 노래를 통해서 교육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숱한 실패의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배움을 통해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걸 꿈을 꾸고 싶다는 이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지난 2달 동안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꿈꾼다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지난 2월 달에는 굉장히 제가 혼란스럽고 어려웠어요. 자, 그러다가 3월 달쯤 되었을 때에 3월경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교회론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교회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그때부터 저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면서 저의 교회 이름을 딱 생각해 보았을 때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어져가는 교회. 자, 사실 이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었던 에베소서 2장 19에서 22절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지고 온 이름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2장을 잠깐 함께 스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장 초반부를 보시면 본래 교회가 되기 이전에 우리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교회 되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상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깨워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본질상, 이 본질상이라는 헬라어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naturally.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 그 본성.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핏줄은 뭐한다? 못 속인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저 본질상이에요. 핏줄을 바꿀 수 없듯이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표현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긍휼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근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보시면 함께 일으키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일으키시다라는 말은요, 보통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일 때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래 죽어졌던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어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 앉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통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사랑하셔서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냥 죽어가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스리시는 이 실현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 받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2장의 결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God's household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권속,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가족은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이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이유는 뭐죠?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정서적으로 키워내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막 공분하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안타까움을 겪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처럼 서로 돌보아주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책임지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잘라버리거나 내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간혹 실수할 수 있죠. 우리 간혹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너 이러면 갖다 버린다.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너 주워온 다리 밑으로 보내버린다. 여러분, 이제는 꿈쩍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귀여운 협박에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안 버릴 걸 아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잘못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의 잘잘못을 떠나서 가족이라고 부르는 공동체는 쉽게 끊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족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책임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돌봐주고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그냥 치리하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끈끈이 묶어내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대 교회들은요,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죠. 달리 말하면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고요. 누가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요. 혹시 누가 슬픈 일을 당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같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요즘에는요, 남이 잘 되면 더 배 아파하고요. 남이 못 되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단위가 자라남에 따라서 마치 교회가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시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예배 취향이 내 취향에 안 맞습니다. 찬양의 선곡이 나와 뭔가 결이 안 맞아.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하죠? 다른 교회에 가서 헌금이라는 회비를 내고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교회에 쇼핑하는 시대가 현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셨는지 그 본질에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돌보고 책임지고 쉽게 잘라내지 않고 안타깝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품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한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교회되기까지 수많은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헌신했던 그 기본 바탕에는 누가 모퉁이돌 되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에베소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라고 하는 몸. 몸의 특징은요, 유기체입니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 머리가 시키는 명령을 따라서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어떤 동작과 행동을 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이 물 흐르듯이 동작하는 게 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몸이 머리를 상실할 때에 몸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요즘에는요, 이 머리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몸인 교회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느샌가 인간이 그 머리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 머리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교회의 힘을 쓰는, 힘이 있는 누군가가 이 머리를 차지하면서 제멋대로 움직이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때 교회는 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구현하는 욕망의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볼까요? 너무 많아서 속상해요. 정치적인 수단에 교회 성도들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또한 목사 한 사람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종교 권력으로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그들을 통하여 맹목적인 헌신을 막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 이런 부분들의 꺼리낌 없는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큼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더 이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점점 모이기는 참 힘쓰는데 흩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일 때는요, 하나가 된 것 같고 결속력을 다지고 정말 뜨거워 보이지만 정작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데는 매우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모인다고 한들 그 공동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몸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한 몸 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꿈꾸고 계실까요? 바로 22절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꾸시는 교회의 세 번째 꿈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바울이 불렀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철저하게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자신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그의 모든 역사는, 그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겸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만 드러내시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만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을 얼마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 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팀워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팀워크 속에서 구원이 점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그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을 막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품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이 결정의 순간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고민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게다가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힘들 때 도와주세요. 외로울 때 안아주시고, 기쁠 때, 즐거울 때 내 안에서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계세요. 오직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만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전으로서 모인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땅의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성령의 전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시죠.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린 가슴이 좀 뛰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책임지는 공동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공동체구나. 동시에 그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함께 움직여지는 한 몸 된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 진리 위에 이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이 땅에 내 눈앞에 볼 수 있는 실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꿈꾸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의 그런 세파에 밀려서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의 노래가 되어주기를 지금도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을 희망으로 노래하라고 우리 지어져 가는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셨습니다.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디테일하게 막 계획하고 몇 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마음을 제가 알고 나자 저도 이 가슴에 막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제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로서 그런 마음을 먹기를 하나님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다음 주가 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이제 차리티에 등록도 되었고, 또한 귀하신 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자리를 섬겨주고 계시고, 교회로서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는데, 어떤 외형적이고 시스템적인 교회의 모습이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가족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으로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회로서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실 때 끊임없이 함께 이 세 가지를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인가? 서로 돌보고 있는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뿌리 위에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박혀져서 이 교회가 자라나게 될 때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도 같은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립예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꾸시는 꿈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책임지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각 지체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주신 마음을 따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정말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떤 것들로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하는 것을 결코 뒤집어 엎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을 깨뜨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한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이라면, 주님,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가 설립 예배를 함께 준비하면서 또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깊이 뿌리 박히고 그것에 자라날 수 있는 큰 나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내치고 잘라내고 치리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가족으로서 그의 부족함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며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이해와 포용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사 그 누가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를 진심으로 다해 섬기는 몸부림이 그 섬김의 과정을 통해 주의 사랑이 무엇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길 소망합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이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리가 있고 각자 주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쓰임받고 함께 섬길 때에 지체가 서로 쓰임새를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움직이시는 명령 안에서 함께 움직여준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행한다고 한들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임을 기억하며 예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깨닫고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그때도 꿈꾸셨고 그런 꿈꾸시는 교회가 2000년 넘게 이 땅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그런 꿈에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뛰고 가슴이 정말로 너무 놀라워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그 기대에 그 소망이 동화되어서 함께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지어져가는 교회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교회됨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꿈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교회라는 멋진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이 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이자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세파에 밀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포장하여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안타까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사실이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소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한 주를 살아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역사하심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서 주님을 믿는 생각으로 벅차오르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과 생각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